네,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생명 나눔 예배, 그리고 성찬 예식 중심의 예배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성찬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성찬상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교회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아주 성스러운 핵심 그런 예식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성찬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애찬식과 성찬 예식이 함께 하나로 결합되어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교인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교회로 와서 그걸 가지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바로 애찬식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연이어 성찬 예식까지 진행을 했던 것이죠. 공동 식사 형식이었던 이 애찬식은 일종의 구제 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먹을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 누가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까? 좀 넉넉하신 분,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음식들을 잘 준비해 오셨겠죠. 반면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음식을 잘 준비해 오지 못하거나 아주 조금만 그렇게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우들이 교회에 와서 한 식탁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한 솥밥을 다 같이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애찬식이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거룩한 성찬 예식까지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애찬과 성찬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에 온 교우들이 늦게 오는 교우들을 전혀 배려하지도 기다리지도 않고 가져온 음식을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린 거예요. 차려놓은 음식까지 싹 다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공동 식사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노예, 종들, 아니면 힘든 망이라는 노동자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 사장들, 주인 되는 자유민들은 절대 시간에 늦지 않죠. 자기가 시간을 주도하고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또 넉넉하게 좋은 음식들도 많이 챙겨서 늦지 않고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과 사장 밑에서 많은 힘든 일들을 해야 했던 이 종들, 노동자들, 또 노예들은 절대 빨리 못 옵니다. 시킨 일을, 산더미 같은 일들을 급하게 다 마무리하고 부랴부랴 교회로 뛰어오겠지만 그래도 항상 늦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먹을 음식을 준비해 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그거예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좋은 음식들로 자기들의 굶주린 배들을 교회에서 채움받고 또 연이어 주의 성찬회까지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 영과 육의 만족을 얻으리라. 바로 이런 기대감으로 뒤늦게 오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교우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넉넉한 자들끼리 자기들만의 잔치를 다 즐겨버린 것입니다. 남겨놓지도 않고 다 먹어버렸어요. 뒤늦게 헐레벌떡 도착해 보니 음식은 하나도 없고 먼저 많이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기분 좋게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는, 늘 늦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아멘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배고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너무 배가 불러서 축 늘어져 있고, 또 반대로 배가 불러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그 신앙 공동체의 공동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귀하고 거룩한 성찬 예식의 의미를 심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23절에서 26절 말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성찬식 진행할 때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성찬 제정의 말씀이에요. 이 성찬 제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예식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행하는 이 거룩한 의식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성찬 예식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셨고, 이 가르침을 초대교회도 그대로 받았고 사도 바울도 그대로 받아서 여기저기 전하여 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째 세상의 모든 정상적인 교회들이 그 가르침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던 밤입니다. 안 잡히실 수 있었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잡히신 밤이 되었고, 그 밤은 내어주신 밤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저녁 만찬 자리에서 먼저 떡을 집어 드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떡은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 유월절 떡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바로 유대인들의 주식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작은 사이즈지만 원래는 더 크게 만드는, 넓적하게 만드는 그런 떡과 빵 사이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이 떡을 드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후에 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던 주님의 몸, 주님의 살을 상징하니 이 떡을 너희가 받아 먹을 때에 너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찢기신 살을 꼭 기억하며 묵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 예수님이 포도주를 잔에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붉은 포도주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연결시키시면서 그것으로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면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다 함께 이 성찬에 동참하는 모든 교우들과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거룩하고 중요한 교회의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성스러운 의식을 정기적으로 행하면서 주님의 구원 사건과 그 의미를 늘 현재화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감격,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하는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고 중요한 예식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한다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나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면서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린 최종적 실제적 지침이 이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 나오는데, 요지는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거예요. 먼저 먹어 배부른 사람, 늦게 와서 불평하는 사람 없도록 배려하고 기다려서, 충분히 기다려서 다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또 성찬 예식을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준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못 기다려주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상처받는 이들이 많고 믿음이 더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배려하고 기다려줄 줄 알 때에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모두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모두의 은혜가 돼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려하고 충분히 기다려줄 줄 아는 교회. 그래서 다 함께 은혜의 자리에 똑같이 나와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새기며 기억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루과이에서 칠레로 향하던 비행기가 악천후 때문에 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에는 럭비 선수단 15명, 응원단 25명, 그리고 승무원 5명 해서 총 45명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친구들이고 젊은 피가 끓는 청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추락한 산이 너무 험한 산이고 날씨도 혹한의 악천후인지라 구조대가 10일만 수색을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날씨도 지형도 그리고 먹을 것도 전혀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 산지에서 열흘 이상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 67일이 지나서야 조사대가 그 사건 현장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도착했더니 놀랍게도 16명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한의 날씨 탓에 먼저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썩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생존자들끼리 서로 엄숙한 합의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죽으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식량으로 내어주기로 모두가 한결같이 엄숙한 서약을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의 그 살을, 꽁꽁 얼어붙은 살을 베어 먹으면서 2달 넘게 16명이나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친구의 살을 먹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었던 그들의 경험, 이 경험은 큰 깨달음으로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사고의 부상으로 죽은 니코리치라는 청년은 아버지에게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믿기 어려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죽은 친구의 살을 먹는 일입니다. 나도 이제 얼마 살기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저의 살이
친구들의 생명을 더 오래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정말로 남의 살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자기 살을 남에게 제공함으로써 귀한 생명을 제공하며 살았다라는 얘기죠. 마침내 구조된 호세라는 청년은 이 가톨릭 신부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학창 시절에 한 주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는 모범 청년이었어요. 모두들 나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나는 교회만 다녔지 참된 신앙은 없었고 또 교회에 오기만 했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 성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데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산에서 죽은 친구의 살을 손에 들었을 때에 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로구나 하는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 구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번에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로 사람의 살을 먹고 살 수 있었던 이들에게 앞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질 성찬 예식이 정말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개념이 그 누구보다 더 강하게 그들 가슴에 와 닿았을 것이고 그런 감동으로 평생토록 성찬 예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들은 이 이야기에 비추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 주위도 잘 살펴서 내 살과 피도 나눌 수 있는 섬김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 진지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다려주고 배려하여서 다 함께 주의 성찬에 참여하겠다는 그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 후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나오셔서 우리의 몸으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하시고 살리셨는데 하는 이 마음으로 그래서 나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그냥 썩어 들어가는 살덩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썩어 없어질 이 유한한 육체에 우리가 무슨 미련과 집착을 가지겠습니까? 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그 영혼에 우리가 더 집중하시고 또 우리의 귀한 썩어질 육신이지만 그 썩어질 몸이 그 장기가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영혼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살과 몸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생명 나눔 예배가 선포된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 맛보게 되는 말씀 성찬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 숭고한 장기 기증 서약으로 다 같이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